블록버스터라고 하면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그런 비디오 렌탈 회사였습니다. 영화 하면은 고민 없이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블록버스터였죠.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이곳을 방문합니다. 원하는 비디오를 빌려서 금요일 저녁마다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영화를 함께 보는 것이 일상생활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만큼 편리했습니다. 익숙했고 당장 불편한 시스템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던 그런 회사가 그 당시 블록버스터였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입니다. 한 신생회사, 벤처기업,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조그마한 회사예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회사가 이 블록버스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런 매장에 찾아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냥 집에서 영화를 골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회사와 함께 블록버스터, 당신들이 함께 우리가 무언가 일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을 들었던, 제안을 들었던 블록버스터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찾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편리하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 주세요. 당장의 편리함, 그리고 지금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블록버스터는 나의 불편한 변화를 거절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선택은 얼마 가지 않아서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다 편리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블록버스터의 구조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만드는 이유로밖에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이 블록버스터는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외면되어져 갔죠. 얼마 가지 않았어요. 2010년이에요. 10년이 채 가지 못했다고요. 블록버스터는 결국 뱅크럽시, 파산을 결정하고 말았죠. 이 블록버스터 회사가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요, 진짜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내가 놓치고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내 인생에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당장 내 편리함만 선택하는 결정은 언제든지 우리를 더 힘든 자리로 가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꼭 반복해서 꼭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좀 넓게 보면은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열왕기서 말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모세오경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서라든지 그런 히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것은 내가 잘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굳이 왜 정말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말씀과 역대기서의 말씀은 왜 둘 다 성경에서 그렇게 두껍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또 나온다라는, 그 순서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던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의 관계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짧게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스펙트럼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게 돼요. 자, 먼저는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져 있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서가 되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고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서 작성된 게, 기록된 게 열왕기서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망했나라고 하는 데 있겠죠. 우리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찾고 회개하는데 그 모든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열왕기서에서는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말씀은 열왕기서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역대기서는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회복하심의 은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곳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우리가 왜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역대기서는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역대기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 두 가지 내용은요 거의 비슷해요. 순서도 거의 비슷해요.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메시지는 달라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그 방법도 조금 다른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이 르호보암의 말씀, 솔로몬은 아들이죠. 솔로몬의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이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세워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에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내용을 요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곧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만들었던 그 많은 일들과 또 그 많은 세금을 우리에게 줄여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르호보암이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다른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던 유다와 르우벤 지파 두 개만 이제 남유다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두 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왕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들이 똑바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왕들에게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바벨론 포로기 중에 기록이 된 열왕기서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열왕기서의 관점,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그 이유를 찾으면서 회개할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열왕기서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10장에 나오는 이 역대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은 좀 달라요. 이유를 찾지 않아요. 역대기서의 말씀은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을 받았잖아요. 동일합니다. 오늘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심판을 받았고 영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참 생명과 죄 용서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그 귀한 참 생명의 은혜,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회복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바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선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용기, 예수님의 멍에를 선택하기, 예수님 멍에를 선택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멍에, 예수님 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의 멍에를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지었던 참 많은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솔로몬은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 합니까? 아내만 1000명이에요. 아내만 1000명.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그런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아내들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들의 신전을 전부 다 지어줬다고요. 그것뿐입니까? 또 자기 자신을 위한 또 다른 성전을 짓기도 했어요. 솔로몬은요, 건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안 하죠. 말만 하는 거죠. 자기는 안 하면서 말만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서 고생시킨 것이 맞아요. 솔로몬이 그런 짓을 했어요. 또 그 많은 일들을 전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가지고 온 것도 맞아요. 솔로몬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역대기서 말고요, 열왕기서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드러내면서 솔로몬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은,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이 역대기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깊이 도전을 하고 있는 문제예요. 솔로몬에게 그 이유를 찾는 게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정말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정말 깊은 문제는, 내가 어렵고 싫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거부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다라고, 내가 어렵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법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의 관점에서 볼 때에 솔로몬이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은 물론, 솔로몬이 세웠던 그 국경에, 그 보도에 있었던 그 많은 건축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구별해서
더욱더 능력 있고 은혜롭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그런 건축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거룩하고 더욱더 능력 있고 은혜롭게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의 이야기로 끝나는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켜낸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왔던 거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의 시대 가운데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고 맙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아버지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기 싫다라고 반역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로보암이 그 뜻이, 그 계획이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되게 됩니까? 안 되죠.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사람들을 쫙 모읍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앞에 섰던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라고, 우리한테서 세금도 더 뺏어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협상을. 더 이상 성전을 만들지 말고 성벽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고생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듯이 이 역대기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과 또 솔로몬이 했던 여러 가지 건축물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안전하고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 솔로몬을 통한 건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힘들었을 거예요. 끝도 없는 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힘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능력 있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을 지켜온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수고 더 이상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왕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르호보암을 앞에서 충성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서 말씀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의 잘못에 집중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역대기서 말씀, 그 동일한 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어깨에 있는 멍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치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떠나겠다.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역대기서 말씀은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멍에라고 하면은
기억나시는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요, 사람들이 볼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힘드니까 예수님께로만 가면 내 멍에를 벗겨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생스러우니까 예수님께로 교회만 가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멍에도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28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참된 쉼, 우리가 진짜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멍에를 벗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거기에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이 있고 우리 멍에가 가벼워질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고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멍에 가운데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멍에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야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짐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솔로몬의 건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세금을 걷고 백성들에게 힘들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을 넘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수고한 덕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 정말로 부국양병한다 그러하잖아요. 나라는 튼튼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거룩함이 지켜지고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솔로몬의 건축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는 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은혜 달라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얼마나 붙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수고해서,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됐든지 간에 받아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그 은혜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값이 없이 그냥 주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순종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헌신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숙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 주시는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점점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과 끊임없는 십자가의 관계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가라. 그게 너희의 인생을 향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는, 너희의 삶 가운데서 내 말이 너희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너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섬기던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이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결혼 전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처가 식구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제 사위가 될 사람이죠. 압박을 하면서 들어왔던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남편이죠. 이 남편이 고민도 없이 담배, 술 전부 다 끊고요. 침례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예쁜 딸아이도 둘이나 낳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술, 담배를 다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러냐고.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0년이나 해줬으면 되지 않았냐고. 해줬으면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참아왔던 거예요. 10년을 참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이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남편은 자기가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참아왔던 그 멍해가, 그 수고가 힘들어서 1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남편의 마음이 이제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바뀌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내 아내가 이뻐 보였을 때는요, 술,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하다고. 근데 아내가 이뻐 보였을 때는 술, 담배 끊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 나가는 것도 어려운 짐이 아니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이제서 왜 남편에게 그 똑같은 일이 짐처럼 느껴졌던 것이겠습니까? 짐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식은 거예요.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식은 거라고요. 내 마음이 식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쁨으로 짊어지던 그 수고도 말 그대로 짐짝같이 무거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거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가 식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주로 딱 영접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가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찬양만 듣는데 기쁨의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누가 기도만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가 노래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만 가면은 내가 내 시간 내서 왔고 내가 내 물질 드리면서 예배하는데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서 감사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놀랍도록 기뻤던 일들이 불편해지고 무겁게 느껴지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불편해요. 부담도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멍에를 벗는 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의 멍에를 벗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이 주는 멍에를 벗고 내가 주는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그 모든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내가 수고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헌신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도 그 하나님과의 통로가 있어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통로 나의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팍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어하게 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없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를 하십니까? 나는 하는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채널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이 부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그 수고, 예수님의 멍에 수고와 헌신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지키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것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하나님 말씀의 멍에만 벗으면은 내가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뭐 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겁니다. 지난번 교회에요. 목자를 17년째 하고 있는 목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17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거의 개척됐을 때부터 계속 이제 목자 목녀를 하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2년만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자기는 목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부목사들보다 손으로 세하려 보니까 부목사님들보다 오히려 교회 나오는 날짜가 더 많다. 월요일도 교회를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분은 좀 이거 이제는 좀 이렇게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은 참 안 돼. 인간의 마음은 참 죄송하더라고요. 안 됐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역대기서 말씀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하나님 말씀의 멍에를 벗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씌워주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수고와 헌신을 좀 벗으려고 하잖아요. 시간이 좀 날 것 같죠? 여유가 좀 날 것 같죠? 아닐 겁니다. 그건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큰 돌이 하나 올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말씀의 서두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당장 내 편안함만을 선택하는 결정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더 힘든 자리로 데려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 블록버스터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사실 한 가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순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어깨에 있는 멍에를 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기쁨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이 또 내 멱살 잡고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저부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저부터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교회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능력 따라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2026년 가정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어버리는 놀라운 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어깨에 있는 멍에를 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건강하고 은혜로우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 이제 후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예수님의 멍에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가정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눈물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